엔전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물과 좁은 곳에서 우리 모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만들
인도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자신을 이기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윤순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신, 치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선생님 입술을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와 문제, 현장에 생기는 일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 상처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시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그래서 응답받고 미래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답이 없어 죽는 자들이, 정말 넘어지는 자들이, 방황하는 자, 갈등에 사무쳐서 많은 혼자 낙심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언약을 붙잡고 살리는 렘넌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아무리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영적인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실 때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시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많은 사람을 그 살리는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는, 그래서 미래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로 이 시간도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는,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도 포함되고 이 선생님도 포함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 알려줘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흙으로 형상을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가지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또 축복도 주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 속에서 오직 한 가지, 다 모든 열매를 먹되 단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다 먹되 이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뱀에게, 사단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하와가 사단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하와야, 하와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무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 버렸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 열매를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따서 남편인 아담에게도 갖다 줬어요. 아담도 그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먹지 않았어야 됐는데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그 영이 떠나게 됨으로써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 염려, 근심 이런 것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땅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땅도 저주를 받게 됨으로써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어요. 벗은 몸으로는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벗은 몸으로 다니면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다닐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냐 그랬더니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고 또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그때부터 그렇게 되면서 우리 인간은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순간에 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줌으로써 그 하와를 용서해 줌으로써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또 마귀에게 속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흑암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나무와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절하면서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에 찾아가서 자기의 앞니를 물어보고 거기에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됨으로써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저주 속에서. 그래서 마음의 병이 찾아와 버렸어요. 마음의 병이 찾아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을 이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술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술에 중독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가고 살다 보니까 또 게임에 중독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도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도박에 걸려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막 이혼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마약이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이 마약이 중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약으로 인해서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그 마약을 이렇게 먹거나 투약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 기분을 즐기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염려, 근심 속에 살다 보면은 육신도 병이 들어요. 그 오래 살아서 많이 사용해서 드는 병도 있지만은 마음의 근심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찾아오는 병도 있고 또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 불치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육신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뜻하지 않는 또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막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이 탈선돼가지고 재앙을 맞이하는 때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재앙을 맞이할 때도 있고 그렇게 재앙을 맞이하고 살아가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돼요.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살아갔는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되물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물림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또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참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원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나는 사단에게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은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대요. 그래서 성령 내주해 주신다고 해주셨어요. 그 성령 내주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그리고 내 안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으로써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도 알려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는 주역되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올라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신지라. 여기가 자기예요. 예. 틀렸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계시고 있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대요. 이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온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조상이제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작업들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역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을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읽었을 때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깊은 상처, 질병, 숨겨진 문제 속에서 낙심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생하다가 고생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 또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치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또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이 또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그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또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병을 가지고 오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은 진찰하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환자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안내하고 처방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의 근본적인 치유는 의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병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냐면은 마귀 귀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것 때문에 근본 치유는 의사는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만이 그들에게 그 내용을 알게 해서 근본 치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의사로서는 그 근본 치유가 안 되고 그냥 나타나 있는 그 병에 대해서만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가 항상 교회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기를 지나가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항상 기도하러 지나갔던 베드로였지만은 항상 안진뱅이를 받지만은 계속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때 지나갈 사도행전 3장에 여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보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그 말을 믿고 일어났어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근본 치유가 됐다는 거, 육신 치유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적인 치유도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완전히 육신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은 근본이 치유돼야만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근본 치유가 됐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근본 치유가 됐다는 거.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은 근본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병의 근원은 더러운 마귀 귀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마귀 귀신은 언제 그 세상으로 쫓겨났냐면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언제 출현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앳뱀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사단이 나타난 때가 창세기 3장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때부터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질병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게 됨으로써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떠나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병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의 근원은 그 마귀 사단이 이 세상에 출현함으로써 생겼다는 사실.
사단에게 속여서 시작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치유가 되는 것은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원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지옥 비킹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을 때, 참 빛이 비춰질 때 그 질병의 근본이 치유된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 치유는 육신 치유, 영적인 치유가 다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참 치유가 되어서 모든 삶이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면은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그런 시점이에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함께 할 때만이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배려가 있어요. 제가 찾아서 아까 본 말씀 읽을 때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지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만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되어 있잖아요. 상황이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소수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배려해 주셔서 배를 준비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을 만지지 않아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이 되면은 바로 사람들이 치유가 됐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배려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복음을 막기 위해서 귀신이 선동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 읽어줄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를 했어요. 귀신에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알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그 경고를 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선동하지 못하도록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그 귀신도 그 명령 앞에, 예수님의 말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많은 귀신들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을 아시고, 나의 삶 속에서 흑암이 나를 괴롭힐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서 그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믿고 확신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할 때 때가 안 돼요.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잠잠하라고 하셨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아보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한자예요. 사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귀신에게도 하지만은 제자들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에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사실, 그리고 귀신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를 멸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고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파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죠? 이 선생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도 확신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내 안에 어떻게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는 자는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항상 누리면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해 주셨다는 거에서 감사하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파하고 증거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좀 전에 말씀했던 복음 되시고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로 항상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감정, 환경 속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이 고백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항상 승리하는 자로 축복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은 핑계가 없어요. 이 핑계는 언제 생겼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남에게 핑계대는 핑계가 생겼어요. 그 핑계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담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핑계와 이유가 없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나로 인해서 우리 렘넌트들로 인해서 살아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은 다 치유가 된다는, 나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된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간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 필요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치유가 되고 모든 삶이 회복이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예배에 승리하는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며 생명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렘넌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비침으로써 그들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모든 치유와 회복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금한나이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살리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보좌에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빛의 경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필요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셨다는 그 영접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복된 삶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로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문항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